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 더 풀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 없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한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남아 여행을 가면 코끼리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 공연이나 코끼리 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문제로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인간의 통솔을 따라 움직이는 코끼리, 큰 코끼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좀 신기합니다. 귀엽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코끼리랑 인간의 힘을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코끼리의 코는 최대 300kg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몸 전체를 쓰면 9톤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인간은 평범한 사람은 50에서 100kg 정도 드는 게 전부이고 전문 선수가 한 200에서 500kg 정도 가능하게 드는 존재들입니다. 이래저래 힘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더 세분해서 볼 수 있지만 여하튼 코끼리의 힘이 최소 50배에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인간이 코끼리를 다루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코끼리 발차기로 사자를 죽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은 코끼리를 키울까 생각해 보면 방법이 이렇다고 하는데 코끼리 어렸을 때 아기 코끼리 시절에 발목에 튼튼한 쇠사슬을 묶는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발목에 이제 처음에 쇠사슬을 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아기가 힘이 없으니까 제압당하는 거죠. 어차피 해봤자 풀리지가 않으니까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체가 되어서도 힘이 충분히 사실은 강한 힘을 주면 그게 끊어지겠지만 또 인간을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생기지만 힘이 생겨도 그 후에는 가벼운 로프로만 묶어놔도 도전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어릴 적의 경험이 무의식적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이야기는 1967년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실험과 괴를 같이 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개념인데 동물이든 인간이든 반복된 실패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되면 포기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이 학자는 코끼리는 아니고 강아지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그래서 이런 거 빠지게 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였죠. 쇼생크 탈출의 조연 브룩스. 그 감옥에서 나왔지만 다시 감옥으로 가고 싶어 하는 브룩스도 체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도 학습된 무기력과 그것도 같은 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프란츠 파농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흑인에 대한 탄압과 차별에 맞서기 위해 1952년에 쓴 책입니다.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왜냐하면 프랑스니까 거기도 식민지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프란츠 파농은 식민지 지배 속에 대한 인종주의와 인간성 탈피에 대한 심리학을 연구했었습니다. 프란츠 파농은 흑인들이 백인들의 세상에 경험하는 종속과 부정의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정신분석 이론을 적용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흑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본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흑인의 자아인식의 분열이 식민지 개척자 백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모방하려고 하는 흑인들의 열등 콤플렉스를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흑인이지만 백인의 흉내, 백인의 삶을 지향하려는, 근데 그게 뭐 그게 좋은 삶이라고 산정하는 거 좋긴 좋은데, 근데 이게 자기네 걸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것만을 따라가 버리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신분 상승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식민지 개척자의 언어와 서구의 교육과 같은 지위 상승을 습득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도 어쩌면 학습된 무기력과 연결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흑인들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친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그런 모습들, 한국 문화, 조선의 문화들을 다 싸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것들도 있고, 또 반대로 문화적으로만 봐도 우리나라 문화가 사실은 8, 90년대 다 모방이거든요. 모방을 많이 했던 거라서 우리나라 문화는 다 후진 거라고 생각하고 사대주의적 관점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죠. 앞에 무조건 K자 붙여버리잖아요. 진짜 저는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저 물론 제가 장난감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일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대한 가면 되게 익숙한 게 만화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또 일본 장난감을 많이 갖고 놀아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제가 일본 가면 또 그러면서도 되게 또 기분 좋은 건, 야, 이제 우리나라가 얘네들만큼 문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 근데 그전에는 어쩌면 검은 피부 하얀 가면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예근성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노예근성은 전문화된 용어는 아니고요. 이게 다 학습된 무기력을 노예근성, 뭐 학습된 무기력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여하튼 학문적으로는 체제 수능적 사고, 억압의 내면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인간은 억압을 넘어서 자유를 억압받은 존재에게 자유를 딱 주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 말했던 쇼셰크 탈출의 브룩스 같은 사람이 그랬고, 오늘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내서 그냥 뽑으면 되는데 힘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내가 힘이 커진 것도 알지만 나는 정체성이 따로 있지만 백인의 삶을 우월하로 봐서 일부러 그것으로 가지 않는, 물론 그거 노예 상태는 아니지만 자유가 주어지면서도 불구하고 거기만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인간이 자꾸 죄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유가 있지만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다시 노예가 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억압합니다. 뭐로? 신앙의 이름으로. 행위나 혹은 관념, 텍스트에 갇혀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가둬두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교회에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습된 무기력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가능성과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도 예배 끝나고 얘기할 건데 3.13은 건강한 기독교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려고 작지만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제가 말을 하고 또 신앙생활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예배 용품도 만들고 좀 예배를 좀 정돈하려는 모습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들을 우리 교회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이번 주. 근데
그냥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또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갈만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다 가만 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틀 안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은 우리를 절대로 가두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누림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절대 우리를 가두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자유하지 못하고 갇혀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어떤 시스템에 놀아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보다는 저도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어쩌면 그런 게 그게 좀 되게 49대 50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만 여하튼 근데 우리는 자유보다는 억압된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비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왜 자유롭게 못할까? 그리고 그게 2, 3, 4절에 연결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신발을 제가 사면 박스를 잘 안 버립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 한 구석에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발을 중고로 팔 생각을 하면 박스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그 브랜드 신발을 중학교 때부터 브랜드 신발을 신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한 번도 중고로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박스를 가져야겠다는 생각만 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발을 내가 신느냐 안 신느냐, 박스를 담고 있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스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쌓여있는 박스들이 본가에도 있고 여기 오피스텔도, 여러분들 오피스텔이 많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 쓰니까 입구에 진짜 박스 정말 오늘도 이 박스가 뭐지 하고 아침에 무슨 내가 신발 샀었지 이 생각 듭니다. 근데 또 이거 보면 쓸데없는 것도 막 쌓여 있습니다. 어떤 비싼 물건 살 때도 더 심해집니다. 요즘엔 또 비싼데 또 막 포장지나 이런 것들이 다 이쁘고 귀여운 박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포장지도 이제 안 버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일본 여행 갔다 오면 더 해요. 일본 포장지 되게 이쁘게 줘요. 근데 가만 보면 좋긴 좋은데 쓸데없는 거거든. 그 가져와 또 그걸. 저도 여행 갔다 오면 포장지도 가져오거든요. 근데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 안 쓰는 거 다 갖다 버려야지 이 생각 듭니다. 요즘은 또 부셔지기 쉬운 물건은 포장재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택배를 받습니다. 또 어쩔 때는 물건보다 포장재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포장재가 되게 중요하죠. 이동할 때 깨지면 안 되니까 포장재가 중요한데 역할을 다하면 포장재는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장재를 나중에 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이 포장재가 또 이쁠 때가 있어요. 요즘에 포장재가 이뻐서 아까워지 못해서 보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을 보면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물건보다 포장지나 박스가 이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껍데기에 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를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끄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흑인들이 하얀 가면을 쓰고 나와서 다시 이웃을 억압하고 백인의 마인드로 사람을 억압합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조선인들을 제일 괴롭힌 건 일본 사람이 아니라 앞잡이들입니다. 더 악랄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일본의 가면을 쓰고 치가 떨린다고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절대로 연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포장재 같습니다. 율법은 포장재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옷을 샀는데 포장지를 입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옷을 누려야 됩니다. 옷을 입고 누려야지 저 옷을 사는 거 걸어만 논다고 해서 저 옷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옷을 입고 파티를 가든 내가 공부를 하러 가든 아니면 그것을 입고 운동을 하든 그 목적에 맞서 해야지 걸어만 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포장재에 넣어둔다고 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포장지고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얘기하자면 이건 결론이라서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억 안 할 것 같은데. 눈으로 보십시오.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문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난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 더 품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 선동한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포츠에 태클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는 기술입니다. 축구, 럭비, 아메리칸 풋볼 등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태클을 잘 걸기 위한 노력과 그것을 잘 피해 공격을 나아가는 모습은 스포츠의 묘미입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축구 볼 때 희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날두랑 메시를 좋아하는 건 아무리 태클을 많이 해도 발재간으로 탁탁탁 나오기 때문에 호날두랑 메시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넘어지면 그렇게 칭송받지 못합니다. 근데 잘 공격하다가 태클에 넘어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스포츠 경기 보면 태클 넘어진 축구 선수들 표정 보셨어요? 억울해 죽으려고 합니다. 이 태클 아니었으면 슈팅 때렸는데. 어제도 잠깐 축구 틀었거든요. FC 서울이랑 울산 둘이 다 그 표정이었어요. 어제 명대 0이어가지고 태클에 다 나자빠 넘어지면 다 억울해 죽을라 그래. 답답하겠지. 왜 슈팅 때릴 수 있었는데 그 순간 전에 태클이 걸렸거든. 바울은 신앙 여정을 달리기에 비유를 되게 많이 합니다.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가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비유를 하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태클에 넘어지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가다가 우리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뛰다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 기분 좋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까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상처가 심해서 치료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봤을 때는 잘 달려오다가 지금 누가 태클을 걸어서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클을 걷는 게 누굴까? 태클을 왜 거는 걸까? 그러니까 태클이 되게 효율적입니다. 한번 탁 걸면은 모든 걸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누룩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누룩은 이만큼 넣어도 빵을 오늘 빵 되게 많은데 오늘 진짜 빵 파티예요. 빵 되게 많은데 누룩 이만큼만 넣어도 빵 부풀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달려가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시도들은 다 율법 같다. 그리고 율법은 누룩과 같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결탄과 껍데기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공격을 당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보진 말자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이분적으로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달려가는 길에 태클을 거는 것은 어쩌면 뿔단 사탄과 같은 존재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사사로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본질에 가깝게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 되게 사사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이거 표준어가 저는 가스레기라고 생각했는데 거스러미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많이 나거든요. 환절기에. 그래서 저는 손톱깎이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차에도 있고 눈에 보이는 데서 손톱깎이 다 놓거든요. 이거 있으시면 하루 종일 이거 이렇게 해요. 이게 안 되면 막 어떻게든 뜯어버린단 말이에요. 피 나고 좀 짜증나 하루에 신경 써요. 여러분 어떠신지 되게 불편해요. 저는 손톱 긴 것도 싫어해가지고 타이핑 치다 조금만 걸리면 집에 가서 바로 샤워하고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못 참아요. 그리고 신발 안에 별거 아닌데 작은 모래알, 이만한 거 모래알 발에 들어가 보는 거 다 경험들 하시죠. 그러면 못 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달려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이런 것들 요즘에 타인이 의도하지 않게 나에게 상처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빠개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동이 절대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나쁘게. 근데 그게 나한테 걸리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자꾸 껍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거를 조금 끊어내고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건 뿔난 마귀가 아니라 되게 어쩌면 사사로워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F&B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을 모아 하는 말은
장사는 음식만 쏘고 장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망할 수도 있대요. 음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왜냐하면 마케팅과 타겟을 중요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 말은 즉슨 바울도 오늘 후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마케팅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본질적인 음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건데 난 지금 그러려면 마케팅도 하고 여러분 선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내가 지금 마케팅 내가 본질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할례하고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사사로운 것들. 마지막입니다. 본문 5절 6절이면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오늘 중요합니다. 5절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왕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보다 내가 혼자 지금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게 저는 죄로 이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과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따르지 않고 나 스스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할례는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괜찮죠? 상처를 내는 작업입니다. 상처를 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게 할례입니다. 근데 그 자체는 좋아요. 근데 내가 상처를 냈다. 할례에만 집중하면 껍데기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스티그마라 그래서 때로는 바울도 후에 보면 스티그마라 그래서 내가 몸에 상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주님을 기억한다 그래.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상처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례를 하면서 내 몸에 상처를 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 근데 거기에 제가 방금 말한 그 포인트, 내가 상처를 내면 내가 그 행위를 한 거에만 집중을 하면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사단은 되게 사사롭게 우리를 공격하고 흔드는데 그게 저는 자꾸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들로 하게 되면 자꾸 율법과 내가 할례에 상처 난 것만 본단 말입니다. 진짜를 봐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나왔던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불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덧붙여서 지금은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빌드업 되는 거 느껴지시죠? 믿음이 되게 좋은데 그거는 뭐로 움직인다? 사랑으로 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잘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통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역사한다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여기 일한다, 역사한다는 뭐냐면 헬라어 동사 에네르게오입니다. 에네르게오. 이게 뭐냐면 비슷한 말을 딱 떠오르시죠? 지역해보면 에너지를 공급한다가 된다고 합니다. 역사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의 사랑은 주님의 행동, 주님의 그 신실하심은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때로 나의 부족함을 보더라도 다시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기적으로 행위만 쫓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성령을 통해 나아가게 만들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고 사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랑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랑은 희생을 기본으로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신이 인간을 되게 안타깝게 여기고 너무 부족하게 보기 때문에 당신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 보면 요즘에 좀 알 것 같아요. 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건 뭐냐면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은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사랑 가운데 추운 곳을 사랑으로 인해 따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운데 있고 사랑을 통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해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것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왜 신이 인간을 사랑해야 할까? 굳이 자기를 희생해서 보편적인 사랑을 왜 전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저희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저 자체만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풍요롭게 자라고자 않고 되게 어렵게 자랐지만 되게 또 시니컬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깔끔하지 않은 것 싫어합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내 몸이 더러워져야겠다는 걸 요즘에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제 본성 너머에 있는 그 사랑을 붙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혁명적 사랑을 해보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나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이 풍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해보려고 전 노력을 진짜 많이 해보는 겁니다. 목사님은 사랑이 제가 보면 여러분들 되게 이타적으로 사람을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런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전 남한테 피해받는 거 싫어하고 피해 주는 거 싫어합니다. 저를 그냥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받는 거 좋아하고요. 되게 서비스 받는 거를 되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본성 넘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나눠줘 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맞는 사람들과 맞춰가려고 하는 것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저를 보면 그러합니다. 제 동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일 시니컬한데 동기들 제일 많이 챙기는 건 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친구들이 힘들다거나 교회를 임지로 옮기면 꼭 가봅니다. 이번에도 홍천 간 것, 그리고 강원도 어디든 기회 되면 가는 것, 또 누가 힘들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랑을 입어서 그걸 나누기 위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할례를 받지 않던 받던 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내 부족한 모습이라던가 어떤 행위나 어떤 과정이나 어떤 스펙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연결될 수 있고 그 중심에는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이 연결되어지고 믿음을 강화하는 믿음의 그 에너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는 그 믿음은 주님의 사랑을 누림으로써 가능해지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젖어 있고 그것으로 산다. 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그 에너지가 자꾸 학습된 무기력을 떨쳐내고 진짜 자유를 누리고 발목에 묵혀져 있는 그 쇠사슬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내가 쓰려고 하는 하얀색 화면을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 앞에 있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자꾸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를 풀어주는 열쇠가 십자가지 십자가가 감옥처 빗살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열쇠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그 갇혀져 있는 감옥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나오려고 하면 무섭긴 하거든요. 나가면 되는 건데 잘 못 나가지는 게 사실 열려있어도 잘 안 나가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나오셨다면 다른 사람이 감옥에 있다면 막 끄집어내는 건 아니고 열어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이 불가능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도 불가능한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막 대내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런 압박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목사님 뭐 선교 안 해요, 뭐 봉사 안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려고 교회를 좀 세팅하고 나아가는 건데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저랑 안 맞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노숙인들과 대화하는 게 좀 무섭습니다. 저는 전도여행 가서 찌라시 나눠주는 것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자애한테 네가 좀 해달라고 부탁했던 되게 초라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앞에 나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누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해야 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사랑을 해보는 거지. 저도 뭐 옛날에 성깔 있는 시절로 돌아가면 안 하고 말지. 근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습된 무기력에서 일단 나오시고요. 그 나오려면 원동력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달려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가시랭이 같은 겁니다. 잘라야지 뭐. 너무 간단해요. 잘라서 그냥 핸드크림 바르면 돼요. 그리고 모래알 들어있으면 잠깐 서서 모래알 털어내고 다시 몸 풀고 달려가면 되니까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아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십자가를 여러분들 억압의 수단으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열쇠입니다. 그런 것들 기억하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셨다면 자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네, 나를 언제나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계속 가두려고 합니다.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억압하려고 해요. 그리고 혹은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고 무궁한 가능성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학습된 무기력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고 근데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 성령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또 꿈꿔야 될 것들을 기도하며 또 제가 지금 말하지 않더라도 또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